예, 저는 오늘 이제 사랑장으로 알려진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부제로 사랑이 없으면 nothing,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제로다, 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목회자들이요, 보통 사랑에 대해 설교를 하면 항상 나오는 어떤 헬라어가 있습니다. 뭐 아가페가 어떻고, 필레오가 어떻고, 뭐 스텔로가 어떻고, 에로스가 어떻고 하면서 평소에 잘 쓰지도 않는 헬라어를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녀끼리의 욕망을 채우는 에로스 사랑, 친구들끼리의 어떤 우정의 사랑 필레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스트로게,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상황들은, 이 모든 사랑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또 이해 조건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도 있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싸우기도 하고, 또 형제들끼리 싸우고 친구들끼리도 찢어지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사랑을 뛰어넘는 아가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설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이런 구분은요, 성경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성경을 확인하면요, 이런 의미를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무엘 기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가 쓴 앤서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질문에 답하여라는 책으로 번역되었죠. 이 책에서 한 챕터가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서의 아가페와 친구들 간의 우정으로서의 필레오, 스트로게, 에로스를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그 모든 단어가 다 러브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를 이용해서 아가페와 필레오를 구분하는 것은 이건 무의미한 거예요. 헛된 거란 얘기죠. 다 사랑입니다. 러브예요. 다만 킹제임스 성경에서 사랑은요, 아가페와 필레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러브와 체리티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흠정역에서는요, 여기 나온 체리티로서의 사랑을 러브와 구분하기 위해서 고딕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러브와 체리티를 구분한 거거든요. 잘한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는 무슨 차이가 있죠? 러브로서의 사랑은요, 대상의 구분이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사람이 돈을 사랑하든 세상을 사랑하든 쾌락을 사랑하든 자기를 사랑하든 간에 뭘 사랑하든 간에 다 관계없이 다 러브,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나 세상을 사랑할 때나 다 같은 단어예요. 러브입니다. 그런데 체리티, 이 단어 사랑은요, 다릅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의 형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체리티, 이 단어에는요, 돈이나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거기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체리티, 이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그게 체리티예요. 체리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런 말씀 있죠. 5장 8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라. 이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당히 제시되었습니다. 그렇죠? 제시되었습니다. 그 사랑이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에 의해서 그 사랑이 넓게 부어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바 된 그 사랑이 지체들 속에서 우리의 말로, 행함으로, 섬김으로, 수고로 드러나는 것이 체리티입니다. 이 체리티예요. 저는 어제 이제 혼인 예배를 저희 교회 예배당에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요, 이 체리티, 이 사랑을 보았고 느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바 된 너무나 귀한 두 지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고 질서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어제 함께 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여러분, 축하 영상 하나 6분짜리 만들려고 하더라도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씀과 시간이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사회를 준비하고 또 행사 진행을 돕고 또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찬양을 준비하고 축의금을 받고 떼약볕에서 차량 안내를 하시고 또 화동 바구니가 없어서 바구니를 사러 부랴부랴 다녀오기도 하시고 우리 교회 지체들은요 또 손님들은 그 4층에 주차할 수 있도록 조금 불편하더라도 1층에 주차하시고 또 식사도 손님들이 먼저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섬김을 보면서 체러티로서의 사랑이 넘치는 수고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예식장은요 비즈니스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어수선합니다. 시끄럽습니다. 근데 예배당에서의 혼인 예식을 했을 때 장점, 시간 구애를 받지 않고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고 초대받은 분들도 교회에 오게 되니까 마음 준비를 하고서 경건하게 참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베다니 심내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어떤 교회보다 이 체러티로서의 사랑이 풍성함으로 이로 인해서 사랑의 수고가 넘침으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사랑의 수고로 인해서 보상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이 체러티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사랑인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랑, 체러티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감정적인 뜨거운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형제들을 섬기고 형제들을 세워주고 형제들에게 뭔가를 주고 수고하는 것,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주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만이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로 우리가 서로서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때 그걸 성경은 체러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을 따르라, follow the charity. 사랑을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주님 명령하실 때 이 사랑이 바로 체러티입니다. 러브가 아닌 체러티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로인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은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자. 우리는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경배드리고 사랑으로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식사 준비하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안내를 해야 됩니다. 다 모든 일입니다.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죠. 그죠? 성경을 읽든 구제를 하든 선행을 하든 모든 일을 다 사랑으로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요 사랑의 수고여야만 그 수고에 합당한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수고. 하느님은요 육신의 수고나 어떤 종교 행위 이걸 기억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의 수고를요. 그리고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행위에 합당한 보상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 갈라디아서 5장에 들은 말씀이 있죠. 5장 13절에 보시면 서로를 섬길 때도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섬김에도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 교회 표어죠. 그죠?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진리를 말하더라도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이 뭔가 영적인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은요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nothing, 재료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따라해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또 3절에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좌우명과도 같은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신약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교회. 여러분, 신약교회는요, 바른 복음이 있고, 바른 성경이 있고, 또 바른 교리가 있고, 바른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죠?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성경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 사랑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는 띠니라. 그 다음 형제 사랑을 지속하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형제 사랑을 지속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의 형제의 친절의 마지막 사랑을 더하라. 명령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명령과 함께 사랑에 대한 많은 명령들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서로 사랑하랍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진리,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단 한마디로 요약하려고 한다면 아마 사랑일 겁니다. charity. 어떤 율법사가 주님께 나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죠.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 첫째가는 큰 명령이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으니 곧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새 명령을 주시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권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언하시는 게 아닙니다.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명령으로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 뭐라고요? 너에게 명령함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역입니다. 왜? 왕들의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역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은요, 내가 좋든 싫든 지켜야 되는 겁니다. 명령은 나의 의지나 감정, 상태와 관계없이 들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런데 제가 30년 넘게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양자인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근데 힘든 사람까지 사랑하는 거 어렵더군요. 뒤통수 치고 거짓말하고 악성 루머 퍼뜨리고 이런 분들 사랑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죠?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랑장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어떤 컨텍스트를 이해하려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러니까 AD 50년경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창립했던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로마의 시저에 의해서 재건된 지가 100년밖에 안 되는 신생 도시였거든요. 근데 그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무역과 상업이 아주 급속도로 발달한, 그래서 국제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신흥 부자들과 또 로마의 사치스러운 귀족들로 넘쳐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모였던 여러 나라 다국적 인종들이 섞여 있었고요. 또 지성과 수학을 중시하는 헬라 문화권 인텔리들이요, 서로 자기의 똑똑함과 세련됨을 뽐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 활발한 비즈니스 활동과 세련된 어떤 최신 내국 문화가 교차하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아주 음란하고 퇴폐적이었습니다. 그래 그 당시 헬라어로 고린도인처럼 행한다 라는 말은요, 음란하다 라는 말과 동의어였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미국으로 얘기하면 캘리포니아 같은 이런 도시였다는 거죠. 이런 아주 힘든 세큘러한 세속적인 도시 한복판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요, 다른 선교지를 찾아 떠난 뒤부터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너희가 어떤 선물에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모든 일, 모든 말, 모든 지식에서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문제 많은 교회였고, 가장 성장하지 못한 교회였고, 가장 육신적인 교회였고, 가장 죄와 불법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인 선물들, 은사 문제로 많이 다투었습니다. 누가 은사를 제일 많이 받았느냐, 어떤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다투었던 겁니다. 또 우상 숭배에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되냐, 이걸 가지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원래 싸우는 집구석은요, 시시한 문제 가지고도 계속 싸웁니다. 또 교인들끼리도 서로 법정 소송을 해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가서 수치를 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음란한 문화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거하는 교인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교회 내에 파벌이 있어가지고 나는 베드로의 제자다, 나는 바울의 제자다, 나는 아볼로의 제자다 하면서 서로 편을 갈라 싸웠습니다. 이 싸움이 심해져서 나중에는 교회를 창립한 바울을 인신공격하고 그의 영적 권위까지 도전하는 그런 부르 세력까지 이 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요, 고린도 교회를 1장부터 쭉 읽어가잖아요. 12장까지 왔습니다. 제가 뭘 느끼는지 아세요? 읽다 보면 이 교회 오래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오래 못 가겠다, 깨지겠구나, 깨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의 교회들은요, 항상 이런 수많은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가다가 마침내 스탑합니다. 그만! 하고 외치면서 오늘 본문 고린도 13장 사랑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성경에서 가장 육신적이고 분쟁과 파당과 분열이 있고 서로 영적 선물들, 은사를 자랑하고요,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다가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 죽은 자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요, 이 마지막 날들에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들을 잘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바울은요, 은사가 풍성했지만 가장 육신적인 교회였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장을 썼습니다. 형제들 간에 일어나는 다툼과 분열과 파당과 자기 자랑하고 남을 시기하는 것, 멸시하는 것, 지식으로 우쭐대는 것, 이거에 대한 해결로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냥 사랑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따라야 될 형제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참된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천천히 설명합니다. 우선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영적인 선물들, 은사들을 완성시켜 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뛰어난 영적 선물들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언어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보세요. 이를 보시면,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었다. 여기 사람들의 언어들이라고 하면 외국어를 말하는 외국어입니다. 요즘도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글로벌 기업에 취직하기 쉽잖아요. 이 당시도요,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아주 중시하던 때였습니다. 또 천사들의 언어가 뭘까요? 원래 수사학과 웅변 기술을 중시하던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요, 데모스테네스와 같은 아주 뛰어난 웅변가가 연설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저건 천사들의 언어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은요,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언어구사 능력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2절.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야, 이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지식과 그걸 가르치는 언어 인사까지 겸비한 사람은요, 아마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성경 교사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언어의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는 겁니다. 저도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랑이 없이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감탄시킬 수는 있어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안 돼요. 또 보세요. 여기 모든 믿음이 있어서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큰 믿음의 은사를 갖고도 사랑이 없으면 믿음 없는 형제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시험 들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쳐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것도 아름답지만 그것 사랑이 없으면 자기 과시로 끝날 수 있습니다. 또 자기의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이거 순교죠. 순교는 딱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이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증언합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바울 자신이 이 모든 은사를 거의 다 가진 사람이에요. 뛰어난 외국의 은사가 있고요, 예언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아서 탁월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큰 믿음을 가졌고 끝내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싱이라는 거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야말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많은 은사들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야말로 모든 양육과 모든 사역의 마침표라는 겁니다. 사랑이야말로.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은사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8절에 보시면 대원들은 이따에도 없어질 것이요, 타원들도 이따에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이따에 사라질 것이다 증언합니다. 다 어떤 날이 오면 용도 폐기될 거란 얘기예요. 모든 은사와 사역들은 다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만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증언합니다. 영원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잖아요. 읽어보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어떤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엉그러지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이요. 좀 보세요. 첫 번째,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품입니다. 또 이것을 오래 참으면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드러내시는 열매죠. 그죠? 그죠? 오래 참는다는 말은요, 사람들부터 받은 상처를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거짓으로 간증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나쁜 말을 하고 뒤에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음해합니다. 또 나를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그럼 화가 나죠. 상처가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참고 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화를 내요. 분노합니다. 소리를 질러요. 심지어 욕도 합니다. 특히 운전할 때 많이 등장해. 되게 온화한 사람인데 운전대만 잡으면 바뀌어. 돌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은 뭐 다혈질이라고 하고 뭐 성격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예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대로 말씀드리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기 때문이죠. 아니, 오늘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심각한 것으로 생각해서 화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많아요. 그죠? 이 무슨 문제라고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국 사랑의 문제예요.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만물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쾌락을 사랑하느냐.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분노가 통제가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유롭습니다. 그나마 여유로워져요.
다급하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요, 육신의 성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 위에? 시작. 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나는 주니라.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니라. 오래 참고 나는 주니라.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십니다. 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모독한 사울에게도요, 오래 참으심으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나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이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의 샘플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인드 강연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련이나 고행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질 때 나오는 성품입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요, MBTI 문제가 아니에요.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네 영이 조급하여 분노하지 말라. 네 영이 조급하여 분노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래 참지 못하는 것, 영적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오래 참는 자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한 자는 오래 참습니다. 그죠? 또 이 사랑은요, 뭐예요? 친절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친절하며. 사랑은 친절한 겁니다. 친절은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거대한 게 아닙니다. 아주 소박하고 작은 것부터 남을 배려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어색해하고 있을 때 누군가 먼저 가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이야기를 먼저 걸어주고 대화를 시도하는 건 역시 그 지체에 대한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죠? 친절한 겁니다. 아, 이들은 정말 친절하구나. 친절하구나. 주일학교든 청년부든 처음 교회에 온 지체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처음 교회 왔을 때를 생각해 보시고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것, 이러한 작은 것들이 교회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대개 일 중심의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 어떤 세심한 배려를 잘 못해요. 저도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조심하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가장 작은 것부터 남을 배려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도 풍성하고 사역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되게 많았는데 성도들 간에 너무 불친절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친절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친절하려면요, 먼저 우리 구원자, 우리 주님의 친절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친절이 뭡니까? 한번 디도서 3장 4절 시작.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주님의 친절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말합니다. 친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오심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이 나타난 겁니다. 그 사랑과 친절을 경험한 사람이,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친절할 수 있는 거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려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품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꾸짖고 내 잣대로 평가하고 가르쳐 들지 말고 일단은 그냥 품어주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변하거든요. 변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인간을 평가하거나 정죄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잘 안 돼요. 속만 상합니다. 안 되거든요. 아니, 자기 자신도 바꾸지 못하는데 스스로도 어떻게 남을 바꾸겠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인간을 품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다 보세요.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없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걸 보고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이 시기심이라는 게요, 파괴적입니다. 내가 없으면 너도 없어야 돼. 이런 겁니다. 내가 떨어지면 너도 같이 떨어져야 돼. 이걸 이제 철학에서는 파괴적 평등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실제로 보고 싶으시면요,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바닷게를 파는 바구니를 한번 보세요. 바닷게를 담은 바구니는요, 뚜껑이 없더라고요. 필요가 없대, 뚜껑이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놈이 기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애들이 다 달려가지고 끌어당깁니다. 탈출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웃기지 않아요, 이게요? 이게 우리 인간 세상의 생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 못해도 좋다. 우리 같이 실패하면 되는 거다. 이런 겁니다. 시기심은 희한하게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심합니다. 제일 시기심 많은데 서울대, 삼성, 하버드 같은 그런 곳들입니다. 남을 칭찬하지 못합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 잘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칭찬을 안 합니다. 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것을 언제 아냐 하면, 여러분이 다른 지체들을 칭찬해주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겁니다. 진심으로 다른 지체들을 축복해주고 있다면,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을 보잖아요. 아, 그래, 나보다 훌륭하구나, 나보다 정말 신실하구나, 그러면서 아무런 갈등이 없을 때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또 이 사랑은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주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면요, 사람은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 주신 겁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귀의 종된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 자기 중심주의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교회에서 보는 사탄경이 있습니다. 사탄경에 보면요, 제일 앞장에 뭐가 나오냐? 너 자신을 숭배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요, 자기 중심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사랑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것을 추구하지만,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합니다.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따르고 사랑한다는 것은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죠. 흘려보내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줍니다. 사랑하니까 나누는 거죠. 사랑하면 항상 줄 게 있습니다. 난 줄 게 없는데?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 중 하나가 사랑하다, 주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일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른 더 어려운 지역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끝없이 뭔가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항상 남한테 뭘 줄 수 있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풍성해질 겁니다. 항상 나누어주려는 마음을 품으시면 주님께서 나누어줄 수 있는 풍성함을 주신다는 사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뭐예요? 우쭐지 아니하며. 이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야, 파벌이 많았습니다. 나는 아볼로파, 너는 게바파, 나는 또 베드로파. 아, 베드로파 게바파죠. 그죠? 바울파 이렇게 있었습니다.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하고 말한다는 것이라. 와, 이런 어떤 사람을 따르는
그런 편이 있었다는 거죠. 파벌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자입니다. 뿌린 자예요. 영적인 아비였거든요. 아볼로는 누구예요? 아볼로는요, 성경에 능한 유대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구원한 성도들을요, 말씀으로 양육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파도 있었다는 거죠. 아볼로파. 물을 준 자였습니다. 게바는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게바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도들 가운데 사람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무척 많습니다. 어떤 지체들은 아더 핑크를, 어떤 지체들은 마틴 로이드 목사님, 존스 목사님을, 어떤 지체들은 존 메가더나 존 파이퍼 목사님을, 어떤 지체들은 폴 워셔나 팀 켈러 목사를 최고의 성경 교사로 생각합니다. 장로교회는 칼빈을 따르고, 감리교는 웨슬리를 따르고, 루터교회는 마틴 루터를 따르고, 형제교회는 델슨 다비를 따르고, 지방교회는 워치만 위트니스 리를 따르고, 구원파에서는 권시찬, 유병원, 이유한, 박옥수 목사를 따르고 최고의 목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명 교단들이 다 창시자가 있어요. 유명한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인물이 없는 유일한 크리스찬들이 바로 베프티스트, 침례교도입니다. 침례교도예요. 침례교도들은요, 성경만이 최종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침례교도들은요. 여러분, 유튜브가 발달되니까요,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이요, 제가 방금 언급해드린 이름 있는 유명한 성경 교사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면서요, 그들을 자신의 목자로, 자기의 성경 교사로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수속된 지역교회의 목자나 다른 목회자들은 아주 수준이 낮은 것으로 생각하고 우쭐댄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유튜브에 그 유명한 사람들은요, 여러분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의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교회의 목자와 지체들입니다. 한번 4장 6절을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 중 아무도 한 사람 편을 들고 다른 사람 반대하며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요, 아무도 한 사람 편을 들고 다른 사람들을 반대하여 우쭐대지 못하게 하도록 경고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보다 영적으로 뛰어나다, 지식에 뛰어나다는 식으로 우쭐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식은요, 우쭐대게 합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우쭐대게 하는 거예요. 그죠?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지식은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식 그 자체는 불완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 지식은 나를 우쭐대게 만들 뿐입니다. 성도들이요, 성경 지식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되고 맙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유난히 우쭐대는 자들이 많았거든요.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베다니 침례교회가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바 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시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우쭐대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지체들을 섬기는 그 사랑의 수고가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